할렐루야 8장 오늘 다니엘 8장 나누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엘 8장 아까 다니엘 7장 네 사제국 네 제국에 대해서 쭉 아까 나눠봤습니다. 한번 더 요약해 볼까요? 다니엘 7장 사자 바벨론 곰 페르시아 표범 그리스 무서운 짐승 로마 이거에 대해서 아까 정리를 했지만 지금 이제 8장에서는 다시 한번 순양과 순념소에 대해서 메데바사부터 나옵니다. 메데바사리과 그리스 순념소 이거에 대해서 현저한 뿔이 계속 나오는데 알렉산더 왕이라고 합니다. 그리스에 이거 페르시아부터 나옵니다. 8장부터는 할렐루야. 이걸 못 고쳤네요. 8장을 요약해 보면은 8장 이제 순양은 메데와 바사 제국을 다시 또 말하고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리스 제국을 상징합니다. 순념소가 헬라 제국, 알렉산드의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바벨론의 멸망 후에 근동의 지배권을 놓고 벌인 열강들의 다툼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짐승의 세력이라고 짐승이라고 보고 있네요. 우리 제국을 강대국을 열강을 다툼을 묘사한 것인데 그러나 그 작은 뿔에 대한 환상은 그 작은 뿔이 또 다시 튀어나오는데 그것은 종말론적인 그 환란에 대한 언급으로도 해석해도 이중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서는 그 종말에 대한 계시록과 함께 요한계시록과 함께 종말에 대한 내용이라고 많이 종말의 내용이 겹치고 있습니다. 에스겔과 함께. 자,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3년에 다시 환상이 나타나리니 이 다니엘서는 1장과 다시 한번 반복한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2장 3절까지는 히브리, 그 다음 7장 28절까지, 7장 28절, 2장 4절부터 7장 그 28절까지는 아람어로 되어 있고, 8장에서 12장까지는 지금 이제 8장이죠. 이것은 누구에 대한 것이냐. 히브리어로 됐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된 부분은 첫 부분과 마지막 8장부터 12장까지는 팔레스틴 유대 민족에 대한 것이고 그러니까 2장 4절에서 7장 28절까지는 아람어로 되었으면 전 세계 그 당시 제국의 통용어가 아람어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이방 민족과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나타내고 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언어로 되어 있다. 지금 8장에서 12장까지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데바사와 같이 유대인에 같이 이렇게 묶어서 예언해 주시는 환상이 될 것입니다. 아마. 아람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8장에서 12장까지는 그래서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이제 벨사살 1년에 나타나는 환상 후 벨사살 3년에 다시 환상이 나타나리니 그러니까 첫째 나타난 환상부터 2년이 흐른 후에 다시 나타나는 것이고 5장보다는 더 이전의 환상이죠. 5장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은 이제 지난번에는 계속 꿈속에 머릿속에서 이상으로 환상으로 받은 꿈속에서 꿈으로 준 환상이었는데 지금은 깨어있는 환상입니다. 처음에 나타난 환상이 내가 그냥 잘 때 꿈에 이런 얘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깨어있을 때 받은 환상입니다. 2절과 2절에도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27절에도 이에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랍고 그냥 꿈이라든지 그런 이상 중에 그런 환상이 없고 다시 그냥 환상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냥 보이는 환상입니다.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그 미래 예루살렘 성전에 관련된 내용일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다
메데 바사와 그리스에 대한 얘기지만은 그거에 관련된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얘기입니다. 이 장에 보면은 내가 환상을 보았 자, 을레강변이라고 나오죠. 여기 계속 있다가 다시 봐야 되겠네요. 제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 몸은 잠깐만 이거 들어갔네. 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강변에서이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역사적으로 찾아보면 이 당시는 지금 엘람 지방이나 이런 수산성에는 그 바다 메데 바사가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의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건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환상으로 봤다는 이제 결국은 제가 제일 유력한 걸로 제가 따르는 이론에 따르면은 바벨론에서 환상을 봤는데 이것을 엘람 지방 수산성과 원래 강변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거기 직접 간 것이 아니라 거기서 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엘람 지방 수산성 이제 다른 나라였잖아요. 지금 이 엘람 지방 수산 바사 제국 있잖아요. 지금 바사에 지금 복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당시는 내 몸은 엘람 지방, 그다음 내가 환상 을레강변. 자, 을레강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을레강변은 엘람 지방에 있는 한 강인 운하입니다. 인공 운하. 바사의 수도 수산성에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두 뿔 가진 짐승과 환상을 이 을레강변에서 보았다고 계속 8장 2절과 16절에도 말하거든요. 그래서 주전 640년경에 한 아수르 비문에 있고 이 을레강변이 그 다음에 교전 작가들이 율리우스라고 불렸던 을레강은 호아스페스강 명칭과 코프라테스의 한 명칭을 연결시킨다. 두 어떤 강을 연결시키는 인공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사의 수도 수산성에 가까이 있는 강이었다. 그리고 수산성 그쪽 지방을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지금 페르시아에 복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섰는데 두 뿔 다 길었으며 그 중에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이것은 지금 순양은 바사 제국의 수호신이 순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사 메대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 순양은 바다와 메세 연합국인데 그래서 한 뿔은 다른 뿔보다 처음에는 이제 메데가 더 훨씬 큰 나라였지만은 고레스 왕의 바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커지면서 그 나중에 난 것이 더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라. 고레스는 원래 조그마한 뭐랄까 하여튼 속국에서 갑자기 이렇게 메데를 차지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 나라를 차지한 것입니다. 조그마한 어떤 그 복속 국가가.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역사를 알면 그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본적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자, 역사적인 것을 계속 3번 이상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역사에 관심이 많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겹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보여줬고 다니엘 자신에게도 계속 지금 3번째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요까지만 해도. 그래서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아요. 이게 공격하는 거죠. 순양이니까. 양이 그렇게 뿔이 그래도 꼬불꼬불하지 않나? 조금 염소보다는 양이 더 순할 것 같아. 뿔이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이제 지금 서쪽과
지금 그 나라 서쪽에 있는 저쪽에 리디아 뭐 이렇게 북쪽과 남쪽 계속 이렇게 남쪽 이집 이런 남쪽으로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따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속 그 서쪽과 북쪽과 남쪽 그 나라들을 계속 공격했거든요. 없고 내 손에서 구할 그 짐승이 그것을 당할 자는 나라가 없다는 거죠. 제국들이 없고 구할 자가 없다. 그래서 그 메데 바사가 자기가 다 엄청나게 넓은 땅을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차지했죠. 강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강해졌다. 내가 생각할 때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두 염소의 뿔 사이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자, 이 순념소는 뿔 한 개가 독보적인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치게 됩니다. 수령을 서쪽에서 동쪽 마케도니아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서쪽 이 마케도니아 그 그리스 이쪽이 서쪽 약간 서쪽인데 이쪽에서 동쪽으로 쳐버립니다. 페르시아는 이쪽이니까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두루 다니며 땅에 이 헬라는 엄청나게 한 30일 양의 군련민만 가지고 다 차지하고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빨리 스피디하게 진짜 13년 만에 모든 그 인도까지 다 차지해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동력이 엄청 좋았습니다. 그래서 땅에 닿지 않냐 한다. 완전히 기동성이 너무 막 땅에 안 닿고 날아갈 정도로 그만큼 빨리빨리 정복을 했습니다.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순염소 두 눈 사이에 눈과 눈 사이에 뿔이 큰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헬라에 하나가 딱 큰 뿔, 현저한 뿔이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고 여기 8장에 이제 네 뿔이 이따가 네 뿔이 나오는데 현저한 네 뿔이 그 뿔이 꺾이고 네 뿔이 이렇게 사방에서 그 네 장군이 그 부하 장군 4명이서 그 나누는 것입니다. 시리아와 셀루쿠스 왕조,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은 프톨레미 장군, 그다음에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는 가산드라는 왕조, 그다음에 비두니아와 터키와 소아시아는 리시마프라는 그 네 장군에 의해서 네 왕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많이 넓혀갔거든요. 그 네 장군을 말합니다. 이 이제 큰 뿔은 갑자기 10년 만에 갑자기 죽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33세에. 그리고 부하 장군들이 이제 내 땅을 4개로 나누어서 더 넓혀갑니다. 그래서 이 순양이 7장에 보면 이제 순염소가 막 그 두 뿔을 꺾어버린다는 거죠. 메대와 바사를 꺾어버리고 그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니 완전히 그 자기가 정복한 거죠. 그래서 부활자가 없더라. 그렇게 하고 이 네 뿔이 이제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 네 뿔이 이제 계속 그 4명의 왕조를 이루면서 뭐 서로 싸우기도 하고 땅을 더 넓혀갑니다. 네, 9절에 보면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하면 그 팔레스틴 유대 땅을 말하는 것인데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너무 지나갔네. 현대한 쪽들 다 지나갔고 여기 4절부터 다시 한번 해야 되겠냐? 너무 빨리 지나가. 4절 아까 그 순양이 뭐냐면은 메대와 바사가 서쪽은 어디냐면 이 서쪽 끝이 리디아잖아요. 리디아가 굉장히 제일 잘 사는 나라 리디아를 쳤습니다. 리디아와 이오니아, 드라키아, 마케도니아. 리디아와 마케도니아, 이오니아, 드라키아 나라 하여튼 리디아와 마케도니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서쪽으로 쳤고 북쪽으로는 코카스탄의 카스피족 카스피족 지역 그쪽을 북쪽으로 쳤고 동쪽으로는 스키타이 지역 유목민이거든요. 동쪽으로 스키타이 지역을 쳤고 남쪽으로는 바벨론과 애굽을 쳤습니다. 그 바사가 계속 서쪽, 북쪽, 동쪽, 남쪽으로 다 쳐내려갔다. 아까 현주한 뿔은 알렉산더 왕이라고 말했고 급격한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이 광대한 헬라 제국을 13년 만에 다 정복했다. 그래서 인도에 가서 그 알렉산더가 울었잖아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네 하면서 그래서 울었다고 합니다.
3년 만에 거의 다 이 중근동의 광대한 땅을 다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 인도까지 전부 한 건 13년이지만은 3년 만에 그 헬라 제국의 현저한 알렉산더 대왕이 그다음에 육정이 두 뿔 가진 순양 강가에 섰는 양에게로 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을 탁 달려 분노한 힘으로 맹렬한 힘으로 열정적인 힘이란 뜻이거든요. 두 뿔 가진 순양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가서 이 순념소가 막 그것을 막 현저한 순념소 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누구를 격파하는 것이냐 하면은 현저 그 다리오 3세 바사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 다리오 3세를 향해서 여기는 100만 대군이고 여기는 30만도 안 됐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맞죠? 이름이 하도 많아가지고 헷갈리네. 이 알렉산더 대왕은 알렉산더 나이도 어렸는데 알렉산더가 20대였거든요. 그 당시 이 다리오 왕은 나이가 조금 있었고 그 왕만 그냥 왕만항에서 쫙 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많은 막 부상을 또 많이 입잖아요. 가만히 놔둡니까 적군들이 100만의 적군들이 계속 다리에도 창도 찔리고 그냥 머리도 두부가 반 깨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엄청나게 부상을 입으면서도 엄청난 속도로 다리오 왕만 죽이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그 공격 목표가 아주 막 저돌적으로 신속하고 기동적으로 확 갔다가 다리오 왕이 2번이나 도망가거든요. 전쟁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쟁에 그 부하가 왕을 죽였습니다. 계속 도망가고 하니까. 그래서 이수스 전투와 333, 주전 33, 이수스 전투와 아르벨라 전 331 두 가지 전투를 이기면서 그 100만 대군을 한 방에 다 물리쳤습니다. 이 왕을 죽이면서. 왕이 죽은 게 아니라 왕이 도망갔는데 그 부하가 두 번째 전쟁에서 왕의 그 배신을 해가지고 죽였는데 그 부하도 나중에 죽입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의 그 민심을 얻기 위해서 열정적인 힘으로 달려갔다. 알렉산드 군대의 폭발적인 무력과 전쟁 수행 능력을 말합니다. 근데 20대였거든요. 이 당시 알렉산드가 또 얼마나 열정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13살 때부터 그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같이 공부했던 뭔가 다 공부했고 그 전쟁학도 공부했겠죠. 그 사람들이 같이 지금 한 7년, 몇 년 동안 공부했겠죠. 20대 소년들이 다 같이 나갔던 것입니다. 가장 힘이 센 것이잖아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최고의 학문을 모든 것을 다 배운 상태로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순념소가 스스로 강하여 가더니 계속 엄청나게 강하게 이렇게 진짜 메데바사 다리오 3세까지 다 꺾었는데 스스로 막 진짜 엄청 그리고 이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가 부하들에게 시키지 않습니다. 자기가 여기 머리털이 이게 노란 무슨 갑옷을 왕이라는 것을 표를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털 이렇게 쫙 이렇게 세운답니다. 원래 숨기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자기가 먼저 항상 위험한 것 그것을 적진을 뚫고 하니까 되는구나. 우리 대왕님이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하자 해가지고 자기가 항상 제일 먼저 선제 달려나갔다고 합니다. 그 빈틈을 노리고 그것을 끊는 것을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배웠다. 용기와 그 딱 눈을 보는 눈과 능력과 용기 두 가지를 갖추고 그리고 이제 털만 보면 사람들이 기겁을 한대요. 알렉산더 대왕이 굉장히 관용의 법칙을 한없이 그 바사메데 그 바벨론 성에 들어갈 때는 진짜 한없이 또 이렇게 관용을 베풀었지만 자기에게 적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또 무자비한 또 그것을 죽음을 완전히 멸절을 시켰다고 합니다. 두 도시를. 그러니까 공포와 관용 두 가지를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이 알렉산더가. 근데 제국이 가장 이렇게 절정기에 갑자기 자기 부하 겸 연인인 어릴 때부터 13살 공부했던 그 단짝이 있었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너네 둘이는 원래 한 몸이었는데 둘이 떨어진 거야. 그 정도로 친한 친구고 부관이고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남자인데 애인인데 그 사람이 그 자기 부하 겸 친구가 죽고 나서 그때부터는 급속히 또 무너졌다고 합니다. 술을 많이 먹고 계속 그 몸이 감기가 드니까 또 술을 먹고 막 수영하다가 또 막 술을 먹고 계속 그 하여튼
몸이 급격히 마음이 무너지면서 몸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뿔렛이, 현재한 뿔렛이 사방에 그 부하들이 4명이서 났는데, 알렉산더 사후 22년에 이제 이렇게 4명이 완전히 갈라져서 왕조를 세웠습니다. 4장군이, 부하 4명이. 그 중에 한 명은 어릴 때부터 아까도 프톨레미, 이집트를 정복해, 이집트와 그 우리 팔레스틴 땅을 담당했던 프톨레미 왕조, 그 프톨레미는 그 13살 때부터 같이 공문 수학한 친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9장은요, 9절. 그 중에 한 뿔에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이것은 또 뭐냐면 그 중에 4명 중에 그 한 뿔이 4뿔 중에 4장군이 세운 왕조 중에 한 뿔이 뭐냐면 시리아를 차지하고 있던 셀루쿠스 왕조 중에 안티쿠스 4세라기도 하고 안티쿠스 에피파네스라고 유명합니다. 주전 176에서 163까지인데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그게 새로운 작은 뿔 하나가 완전히 적그리스도죠. 그 에피파네스,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사람은 완전히 유대에 있는 모든 종교를 박해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그 율법이고 뭐고 다 폐하게 하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유대교의 그 심한 박해와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 성전 모독 사건,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그 성전 제사장 마따디아가 막 그걸 죽여버렸거든요. 제사 지내는 누구지? 제우스에게 제사를 지내는 꼭 동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부역자들. 그 사람을 다 죽이고 같이 막 제사 지내는 사람 다 죽이면서 둘째 아들 이름이 마카비인데 마카비 전쟁이 일어나서 마카비 왕조가 서게 됩니다. 너무나 박해가 심해. 작은 뿔이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래서 우리가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그게 이 안티오쿠스 3세 이름이기도 한데 이 사람 왕 이름이 안티오쿠스 이름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해. 그곳에서도 세계 전도 여행의 전초 기지가 되었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 그래서 이제 9절에서 14절까지는 그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크게 우리는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대표적인 말을 하니까 혀를 자르고 팔을 자르고 뭐 다 팔다리 다 자르고 이제 펄펄 끓는 가마솥에 다 죽어 식구들이 다 일곱 형제가 그렇게 다 끝까지 굴하지 않고 그 종교 무릎 꿇지 않다가 다 죽고 막 그런 사건을 보면서 이제 이 안티오쿠스 마카비 전쟁이 일어난 그 사건입니다. 14절까지. 그래서 그 마카비 전쟁을 통해서 셀루쿠스 왕조를 팔레스타인에서 그 유대에서 완전히 축출하고 성전을 회복할 때까지의 그 환상입니다. 주전 156에서 주전 156 12월 5일까지. 주전 165일까지입니다. 주전 170 얼마에서 그 14절까지입니다. 스스로 높아져서 성소를 더럽히잖아요. 그리고 제우스 신전을 이제 완전히 세워다 놓고 그 돼지고기로 제일 싫어하는 돼지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그걸 또 안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거 안 먹는다고 다 죽었거든요. 안 먹는다고 혀 자르고 팔 자르고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죽어도 안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아예 급했으니까 번제를 매일 드렸는데 그걸 하나도 못 드리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느라 율법이고 뭐고 다 태워버리고 그런 거 하는 사람 다 죽였습니다. 에피파네스가 그 얘기입니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말하는 이에게 묻되 한 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고 하며 계속 이 하나님을 짓밟고 막 그 성도들을 다 죽이고 그렇게 더럽히잖아요.
그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을 모셔놓고 저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까지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때가 뭐냐면 마카비 형제들이 그 마카비 가족들이 일어나서 목숨을 걸고 다 축출했습니다. 에피파네스 이 세력들을 셀루쿠스 왕조를 다 여기 팔레스타인에서 제거했다. 그 날이 언제냐면은 2300주야까지 6년 몇 개월이거든요. 6년 몇 개월. 그것도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때가 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서 사람 모양 같은 것이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생긴 것 같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서나 이럴 때 보면은 이렇게 꼭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어쨌든 하나님을 본받아서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영도 그런 모양이 있는가 봐요. 항상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이 다니엘이 앞에 딱 섰고 환상의 뜻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이제 설명을 해주겠죠. 환상. 내가 들을 때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가브리엘 천사에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뭐냐면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라는 뜻이죠. 내가 선 그곳에서 내가 선 그곳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 항상 그 정한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크로노스 시간 타이밍이 있습니다. 끝에 마지막 종말에 관한 어떤 정한 때와 종말에 대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두려워서 땅에 엎드렸잖아요. 천사가 나타나면은 이렇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막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말할 때에 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며 그가 나를 어루만져 이렇게 설명. 그래서 천사 앞에 하나님 앞에 가면 사람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얼굴 보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천사 앞에 가도 이렇게 되는가 봐요. 이 천사장이잖아요. 가브리엘 천사 얼굴을 땅에 자기도 모르게 막 쓰러지는데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되는 그 경험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성령 충만하면 몸이 막 쓰러지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가 나를 어루만져 이렇게 세우며 이르시되 진노하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게 알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정한 때 끝에 관한 말을 3번 나옵니다. 계속 이르노니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뿔 2개 가지는 베데와 바사 왕들이요. 다리오 왕과 고레스겠죠. 자, 털이 많은 순념소는 헬라 왕이요. 누구냐면 알렉산더. 그의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꼭 그 첫째 왕이요. 그 뿔이 꺾이고 알렉산더 왕이 갑자기 죽고 그 대신에 4개의 뿔이 났다는데 그 네 장군들이 일어나고 그 나라 가운데에 4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대. 알렉산더만은 못하잖아요. 이 장군들은. 그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와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가 계속 그 공격을 했잖아요. 유대 민족과 관련된 사람들은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행 일을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래서 이것을 이 2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가 엄청난 권세로 에피파네스가 막 그 적그리스도의 행위를 했잖아요. 사람들을 삶아 죽이고 잘라 죽이고 예배를 못 드리게 그렇게 했던 것은 그 적그리스도 그 악한 마귀로부터 그렇게 힘을 공급받았을 수도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벌하기 위한 도구로 이렇게 하나님이 잠시 허락하신 일시적인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지만 허락을 하는 거죠. 마귀에게. 그리고 그 권세가 마귀에게
있었는데 그것을 허락한 것은 하나님이다. 잠시 허락하시다. 일시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왔다 갈 수도 있고 마귀에게도 왔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정해졌다고 운명론과 하나님의 예정론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자유의지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렇게 빚어졌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종이 아니고 이렇게 자유자였잖아요. 하나님 I am who that I am. 나는 나다. 근데 인간도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닮아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운명론하고 다릅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울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어지리라. 사람의 손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하늘의 능력으로 깨어진다는 거죠. 이게 지금 안티파스 에피파네스를 얘기하기도 하고 마지막 때 있을 마지막에 대한 일이라 계속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2중 3중 예언입니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이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입니다. 여러 날 후, 그 마지막 때라든지 한참 후에 일어날 일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랍고 그 뜻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느니라. 몇 가지 빠진 게. 자, 10장에 그것이 아까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 셀루쿠스 왕조의 그 시리아잖아요. 시리아는 좀 위에 있잖아요. 여기 남쪽과 동쪽과 남쪽과 동쪽이 거기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팔레스틴 땅, 영화로운 땅, 하나님의 땅을 향하여 이게 점점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집트도 거기 또 이집트도 나중에 이겼죠. 셀루쿠스 왕조가 버톨레미 왕조를 점령 이겼습니다. 이집트 누구지? 클레오파트라하고 뭐 안토니우스를 옥타비아누스가 다 쳐부셨거든요. 악티움 해전에서. 그래서 점점 이렇게 밑으로 셀루쿠스 왕조의 그 악한 세력들이 다 점령을 하는 것입니다. 팔레스틴까지.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을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늘 군대 별 중 몇을 떨어뜨린다는 거잖아요. 죽거나 뭐 이렇게 멸망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니스,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로 순교한 이들을 가리킵니다. 가혹한 박해로 진짜 많은 사람들이 발다리가 짜리고 다 이렇게 처참하게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 사람 떨어뜨리고 짓밟는다. 하늘의 군대와 별들 중에 그 귀한 그 별 같은 사람들을, 하늘의 사람들을,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늘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며칠 떨어뜨리고 짓밟는다는, 죽는다, 순교한다는 안티오쿠스의 박해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교한 이들을 가리킵니다. 그 19절에 8장 11절에서 12절 이게 이제 여기도 계속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과 제사가 폐지가 되고 성소가 더럽히는 거잖아요. 제우스 신이라든지 다른 더러운 신을 가져오니까 신앙생활의 방해로 요약되는 유대인에 대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박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라든지 그런 거 하면 다 죽였어요. 말살, 유대교 말살 정책, 유대인 말살, 제사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말살시켰습니다. 성소를 헐었고, 매일 드리는 제사,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종교적인 번제를 다 이렇게 폐했고, 여호와 신앙의 말살을 시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약간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안티파스 에피파니스가, 안티쿠스 에피파니스. 그래, 성소를 헐었다. 성전을 파괴했다는 뜻이 아닌, 성소를 그때는 아직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폐지했다는 것이고, 성소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을 들여서 돼지고기를 제우스 신상에 올려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성소를 헐었다는 것이 완전히 지금 주후 70년에 또 헐잖아요.
지금 아직 성소가 흘린 게 아니라 거기다가 이렇게 영적으로 흘린 거지, 영적으로. 그 다음에 14절에 거룩한 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정한 때, 정한 때는 끝이라는 것입니다. 17, 정한 때의 끝. 정한 때 끝, 어떤 말세에 대한 것이다. 이 환상은 계속 정한 때 끝이, 정한 때 끝이란 말이 3번 이상 나옵니다. 이 정한 때 끝은 레이어츠 캐치인데 세상 인간의 역사가 끝나고 새로운 메시아 시대가 시작되는 그 순간이라는 말 뜻도 있고, 또 안티오쿠스 적그리스도의 유행이잖아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그 유대인 박해가 끝나고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그런 이중적인 그런 것을 정한 때가 있다. 이 안티오쿠스 또 마카비 전쟁으로 끝나는 거고, 세상 끝도 인간 역사에 끝나고 메시아 시대가 도래한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 18절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것은 혼자란 상태로서 신적 권위에 압도되면 사람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기절한 것처럼, 깊이 잠드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은 진노하시는 때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전 성격이 가능한 거예요. 이런 환상을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적인 성격이 있다. 그래서 안티쿠스의 그 에피파네스의 통치와 유대인들에 대한 그 박해는 하나님의, 이것도 그 구약에 보면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구약의 소선지사 보면 아수르와 그 바벨론에 망하는 그런 것들, 짓밟히는 것들, 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으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심판적 응징의 의미가 강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악하님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거죠. 허용적 작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자, 19절, 23절에 또 이것은 알죠. 바사와입니다. 23절에 이 나라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니 그 얼굴은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다. 그래서 이 바사 메대가 꺾이고 그 다음에 이 또 새로운 나라가 나잖아요. 알렉산더 헬라가 막 이렇게 내 나라로 이렇게 하면 이 내 나라가 이제 마지막 끝날 때에 내 나라가 뭐냐면 그 내 장군의 시리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프톨로미아 이거 셀루쿠스 왕조 이런 식으로 내 그 왕조가 그들이 마지막 때에 또 반역자들이 가득할 쯤에 한 왕이 일어나는데 그 얼굴은 뻔뻔하고 속임수에 간역. 이것은 반역자가 누구냐면 그 헬라에 대해서 막 계속 침범을 당하는 그 내 왕조의 시대에 반역자들 누구 반역자는 이스라엘의 반역자들 일신의 영화를 위해서 민족과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안티오쿠스의 동조에서 헬라화된 앞장선 그 변절한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 역사도 계속 예수님 이후에도 유대 전쟁이 일어나기 그 전에도 유대 전쟁 막 이럴 때도 그 전에 전쟁이 또 큰 거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도 그 지도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유대를 담당했던 그 왕가들 있잖아요. 헤롯 왕가에 그 사람들은 다 로마에다가 항복했습니다. 다 갔습니다. 항상 반역자들이 있고 또 그 저항 세력들이 있고 중간에 민중들이 있다. 24년 그 권세가 막강한데 그 권세가 참 안티파스 에피파네스 권세가 엄청나게 강했지만 그 하나님의 징벌의 도구였다. 하나님이 허락한 일시적인 세력이다. 거룩한 백성을 멸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얼굴은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면 이 사람들이 한 왕이 일어난더니 그 사람이 안티파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얼굴이 뻔뻔하고 속임수가 강하다. 그 마귀의 세력들은 다 속임수입니다. 이렇게 말로 막 말을 막 잘하는데 진짜 쏙 넘어갑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울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어지리라.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 평화로울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 사람으로 나중에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진짜 악하게 했고 이 헬라는 뭐예요? 다 헬라화 시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언어도 헬라화, 문화도 이렇게 그 하나로 세계를 단일 민족으로 이때가 헬라 때 그랬습니다. 헬라 때 그래서 70인령이 이때 나온 게 프톨레미 2세인가 프톨레미 왕 2세 모든 것은 헬라화 해야 되기 때문에 문서를 모든 문서를 그 도서관을 세워서 헬라어로 다 번역하는 바람에 70인력이 나왔습니다. 문화를 굉장히 존중했거든요. 이 헬라 그리스가. 그래서 성전 재단에 제우스단을 세우고 그의 돼지고기를 막 올리는 거 헬라와 모든 나라의 종교도 이제 안 됩니다. 헬라의 종교를 해야 된다. 성수 안에 제우스, 유대인이 안식일 율법이나 할례 이런 거 다 금지하고 그런 걸 할 때는 거역하는 사람은 다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헬라를 하나가 됐다. 세계를 하나의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헬라는 이렇게 언어가 그 대신에 통일됐습니다. 헬라어로. 그래서 마카비 혁명에 동인이 됐다. 오히려 이제 마카비 왕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헬라를 다 몰아내고. 근데 이 사람은 죽음은 인위적인 죽음이 아니라 누구 에피파네스 그렇게 적대하다가 이 에피파네스 죽음이 병들어 죽었다는 말도 하고 이상하게 죽었다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돌아가는 중에 뭘 끝내고 돌아가는 중에 그냥 이상하게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에피파네스. 하나님이 죽인 거죠. 스스로 깨지 사람의 손으로 인위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인위적인 죽음 심판을 당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8장 아까 요약하면 순양은 메대와 바사 제국을 말하고 순념소는 그리스 제국을 상징하고 바벨론 멸망 후에 지배권을 놓고 열강들이 막 다툼이 막 일어나는 거 헬라 그 다음에 헬라의 그 네 왕조로 나누는 거 그러나 작은 뿔에 대한 그 안티쿠스 적그리스도의 상징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그 실제로 있었던 사람이고 마카비 전쟁으로 그것이 끝났지만 이후에 이제 종말 때에 이런 적그리스도가 또 나타날 것이다. 그런 것을 8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저것도 하늘에서 다 이렇게 그것을 다 어떤 섭리하시는 그런 것을 알고 있지만 7장과 8장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우리의 모든 것을 또 허락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악을 허락하시는 허용적 작정이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작정하심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순양과 순념소의 환상 또 작은 뿔의 환상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또 세 번째 이렇게 환상을 계속 하나님 주셔서 세계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역사 중에서도 우리의 또 악을 제하기 위해서 심판의 성격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깊으신 경륜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운명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내가 인간적으로 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깨어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대세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기도문과 축도하심으로 예배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기도 내주하심이 함께하신 우리 지체들과 정소인 목사 위에 또 이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수고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축복합니다. 이번 주말에 이사를 가게 돼서 이사 가서 다시 또 만나 뵙겠습니다.